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치도록 좋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엔 만날 때마다 그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좀 있다 보니까 강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내할 때 아싸 너무 좋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주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 또 교회가 우리 신앙의 보금자리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다시 깨달으시면서 예배에 더 깊은 갈망과 또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8월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요, 우리 8월에 들어서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8월에 보니까 매 해마다 8월이 전도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된 달이었더군요.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총동원 전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결실을 맺는 날이 9월 교회 창립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간에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그냥 믿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우리 청동원 전도를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8월 한 달간 점점 희미해져가는 전도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전도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옛날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던 여인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여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겁니다. 자기의 안에 갇혀 살던 이 한 여인이, 그렇죠, 나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이 회복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외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는지, 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똑같다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지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의 삶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데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할 텐데 전도만큼은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요맘때쯤 되면은 청동원 전도하자고 할 때 그때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서너 분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진데 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가? 왜 전도가 이렇게 힘든가? 부담이 되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나는 첫째 이유는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나면 전도자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일생 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하실 때 이런 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그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고 정말 럭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기도는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했습니다. 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신앙이 전도자가 되지 못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없으면 자기 만족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누가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은 정오 12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에 물동이이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확인하고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신앙하는 게 자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열정이 아니라, 열정도 중요하지만 기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준 세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기준 세워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닌 거죠. 우리 지난번에 수요 사경회 때 말씀 나눴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해도 그게 불법이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신앙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좋아 보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만족대로 해서 이게 편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것에 물동이 메고 야곱의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내 만족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얻는 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겉으로 얘기할 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그분과 조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조금 민감한 부분을 딱 이게 건들게 되면 이런 얘기가 튀어나와요. 제가 목사니까 좀 이게 신앙에 대해 말발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를 건들면요, 이분이 답답하신지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만족하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아가서는 내가 얻는 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왜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현대인의 신앙관, 그런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죠. 식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이런 거래요. 물질까지는 바라지 않는데요. 뭐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해서 뭐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거 바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쉼, 수양, 안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현대인의 신앙관의 대표적인, 제가 뭐 다 중략하고 그것만 소개하면, 그래서 현대인의 신앙관은요, 마음의 안식처래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할 텐데 또 마음에 힘을 얻고, 이걸로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이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가면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바람에 땡그랑 땡그랑 울리고, 바람에 대나무 숲이 쫙 움직이고, 야, 마음의 쉼, 명상이 된다. 난 그래서 절이 참 좋아. 이런 분도 계세요. 절에 가시는 분이 그렇게 절에 가면 되겠습니까? 뒤에 오시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서 월요일 출근할 때 참 좋아, 이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되겠어요? 그게 참 신앙인가요? 여러분, 자기 위주의 삶,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얻는 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믿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 신앙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모한테 하는 거, 가족에게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뭐 얻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이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얻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라면 얻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삶이라고 합니다. 관계적 삶은요, 뭘 얻는 게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요, 관계적 삶, 관계지향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삶도 있습니다. 목적지향적 삶이 있어요. 목적적 삶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헌신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유불리와 관계없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관계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도 기도에도 뭘 해도 항상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봉사하실 때, 헌금하실 때 그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늘 자신에게 드려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4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예배했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교회당에 예배 나와서 예배하라 뭐 했어. 뭐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래. 그 내가 얻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드신 적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내가 얻는 게 뭔데? 그래서 목사님이 뭐 나오라고 해서 제 청년 때, 뭐 집사 때 나오라고 그러면 그럼 내가 얻는 게 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신앙은 관계적 신앙은 아닌 거예요. 목적적 신앙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과 아버지, 부모님, 자녀에게 목적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관계적 신앙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적적 신앙 비추해요. 비추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관계적 신앙과 목적적 신앙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적 신앙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구가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 관계적 신앙이에요. 이 관계적 신앙은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치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구가하는 삶인 것처럼, 관계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여러분, 목적적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큰 차이가 뭐냐면 목적적 신앙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천국이 그에게 임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향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없는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도 분주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애쓰는 신앙이에요. 굉장히 힘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지향적인 이 신앙은요, 결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죠. 지쳐요. 여러분, 이게 지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신앙의 이 형태가 목적지향적 신앙은 지쳐요. 목회도요, 목적이 있으면요 굉장히 지쳐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뭘 하잖아요. 근데 뭐 날이 힘이 나기도 하지만 근데 지치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에 가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난감해져요. 내가 천국을 목적으로 막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막 수고하고 행위로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딱 갔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난감해져요. 난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적 신앙이에요. 비추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 이런 관계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이미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는데 그만큼 행복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 신앙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이미 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살라고 하기보다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이미 임한 천국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라, 그것보다도 이미 임한 너희의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인 것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고백할 때, 서약할 때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이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모든 여정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때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들이 잘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빼내시잖아요. 그게 구원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내 산에 간 다음에 그때 율법이 주어져요. 그 율법, 십계명 같은 건 그런 거죠. 너희가 구원의 백성 되었으니 이것을 지키라는 거지, 이거를 지키면 구원시켜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구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선택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그 존귀하신 보혈을 온 땅에 흘려주심으로, 뿌려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 편집을 못했는데, 베너의 마지막 장면에, 그렇죠?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 아세요? 요즘에 만들어진 영화 말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고, 그 베너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동굴에 있던 문둥병자였던 자신의 그 어머니 다 막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그 십자가 밑에, 그날 막 비가 천둥 치고 막 비가 오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쫙 흘러가지고, 그게 십자가를 기둥을 타고 쭉 내려와서 물이 흐르는 이 땅을 적셔서 시냇물을 통해서 산골로 흩어지는 장면을 무려 1분 30초 동안 보여줘요. 그 무료한 장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가 흐르는 거 그냥 보여주면 끝이지, 그게 물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막 흘러내려가는 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배 나오신 분들이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전투 영화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온 만 백성을 적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미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주제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한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구원의 증거에 있어서 난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가 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 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나 증거하는 증인의 삶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이고 인간과의 관계의 산물이에요. 예전에 전도는 선포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하면 이게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외침이라는 외형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성이에요. 이 선포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꼭 관계성이에요. 선포는 누가 하냐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누가 선포해요, 그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서울시장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법을 만들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선포와 외침이 능력을 갖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확신하지 않아요. 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성대의 울림으로써 외침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게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되고 능력을,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령은 외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는 먼저 1차적으로 말씀과 전도자의 관계를 요구하는 사역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는 사역이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전도 폭발을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임상훈련 뭐 4단계, 5단계까지 다 했지만 전도 폭발을 맨 처음에 경험할 때 전도를 끝내주게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전도 폭발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큰 유익이냐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 내가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가장 큰 전도의 무기예요. 이게 없으면 외치는 것도 힘이 없어져요. 뭐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외쳐요. 뭐 한번 와주실래요?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관계 속에서 확신하는 것들은 새벽 1시까지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느 교회는 전도를 새벽 1시까지 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확신을 갖게 되면 새벽 1시가 아니라 밤을 새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족의 신앙과 반대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반대말이 그래요.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안 나와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구약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신앙을 통해서 내 만족, 내 기준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주의 삶을 접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죠. 우리 다사랑의 성도만이라도 자기 만족, 자기의 기준의 신앙을 종식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것을 얻을까, 얼마나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인생, 짧은 인생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 열심히 믿는 신앙은 될 수 있어도 증거하는 신앙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없어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소원을 재확인하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문제가 있었고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남편이 6명 맞죠? 그렇죠?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있는 너의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6명이 있다, 5명이 더 있었고 또 지금 남편이 있다고 하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총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6명이 있었던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버림받았든지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회가 남성의 위주의 사회, 가부장주의 사회였다면 그 여인이 이렇게 뭐 버렸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면 어떤 여인일까요?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겠죠.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사는 남편도 그렇죠. 별로 비전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삶의 문제에서, 나의 관계성에 있는 문제에서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도자가 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예배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4장의 문제는 예배와 전도로 압축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는 전도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해요. 예배에 대한 그릇된 정의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는 존재했는데 전도자로서는 성장할 수 없었어요. 전할 수 없는 벙어리, 귀머거리로 만든 거. 이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예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만들어 본다면 열등감에서 오는 비교 의식입니다. 이게 예배의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을 알고 계시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살 때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무시받고 천대받았을 텐데,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데 포로로도 안 끌고 가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좀 유명하고 식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주변에 있는 이 잡족들과 혼합해서 거기 살도록 정책을 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서 혼혈을 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70년 지나서 포로 기환에 왔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아니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살고 있네. 그러니까 더더욱 멸시받고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선민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막 해요. 열등감, 장렬. 그럼 이 열등감 때문에 이 여인은 매일 야곱의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것에서 물을 길러 먹으면 구원의 백성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면 실체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징성 같은 걸 쫓으며 살게 돼요. 상징성, 절대 구원의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열등감이 있으면 실체를 만날 수 없게 만들어요. 열등감은 비교 의식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20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을 비교하고 있어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그들은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비교 의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굳고 부인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갈 수 없으니까. 열등감, 비교의식은 아주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전혀 방해해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신앙생활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가 생겨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사랑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으세요? 우리 김현석 시장님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틈만 나면 좋은 교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죠. 나는 글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그 교회에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좋은 것 찾아다니는 성도들, 여기는 아주 안 좋으니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내가 거기 가서 좋은 것 얻고 좋은 것 누리고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다사랑교회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여기 와보니까 다사랑교회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교회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르심 받은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복이 시작돼요. 아, 여기 와보니까 시설도 형편없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는 좀 안 좋은 교회구나, 내가 좋은 교회로 가리라.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나쁜 교회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적 교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가시는 거는 자유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 내릴 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유롭지만 얻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에 뿌리 내리고 이 교회가 제 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 거예요. 모르겠으면 제가 은퇴하면 다른 교회 가야겠죠. 여기 오시는 목사님 부담되니까. 저만 보면 되게 막 떨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 돼요. 왜 그런 누를 범하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명분이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거 아시죠? 예, 모세가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바로에게 있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는 명분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제사를 못 드리냐? 거기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하고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내가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우리 민족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명분을 내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노예의 반대말은요 예배자예요. 뭐라고요? 노예의 반대말은 예배자예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자유인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노예예요. 노예라고요. 이게 출애굽의 구원의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건데 궁극적으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예배와 전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에서
이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의 올바른 인식의 회복 때문이에요.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때 이 여인은요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4절 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냥 믿는 자였는데 전도자로 바뀌는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이유, 예배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전도자가 돼요.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배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뭐 꼭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꼭 매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요 방법으로 여기는 분들과 교회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전도의 접근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예요.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전도를 부흥의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이 전도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도를 접근하게 되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모든 신앙을 방법론적인 신앙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도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을 전수받게 되냐면 방법적 신앙을 전수받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전도는 확신의 문제예요. 내가 구원자인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면 전도는 성도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가 힘든 이유가 전도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힘들지 않으려면 말씀과 예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전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전도를 준비하며 행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내 만족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거점을 옮기는 것 굉장히 필요한 사전 준비 훈련이에요. 그때 여러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수가성 여인의 삶에서 찾아본다면 이 삶의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한마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예요. 예수께서 들어오셨다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런 게 눈에 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문제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직장을 놔두고 어떻게 교회 와요? 오늘 당장 먹고 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요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교회 예배 안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예배 안 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빠서 안 하시는 거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할 일이 없는데 예배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 큰 문제는 바로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이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해서 참 신앙적으로 좋은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았다는 건 나와 있는데 그가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 일로 인해서 뭐 좋은 거 얻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이 삶의 보상의 문제, 원함의 응답의 문제, 바람의 성취의 문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문제가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물질과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물질은 곧 전도이고 전도는 곧 물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앙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 없으면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의한 물질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물질인데 자기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물질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귀가 뚫려요? 아니지. 목구멍이 뚫려야 귀가 뚫린다. 뭐 이렇게 뭐가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들어가야 들리죠. 물질과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보다 포인트 방점을 찍는 건 뭐냐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물론 전토를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내세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삶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과 이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삶을 해결해 주는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게 옳은 말이래요. 삶을 해결해 준다는 말에 갖는 어감은 타의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는 나랑 관계없이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의미인데, 신앙은 그런 게 없대요. 신앙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의성이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앙은 제시하지만 그 이유는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풀어줘요.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 신앙의 문제가 길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 대신 벌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조건들을 구비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성실, 정직, 근면, 이것은요 예언이나 투시나 예지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복의 요소예요. 다시 한번요. 예언하고 꿰뚫어보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복의 은사가 뭐냐면 성실, 정직, 근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거기를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성실과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 여인의 이 삶의 문제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겠구나. 전토를 100배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분은 확실히 받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에까지 성장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8월 한 달간 전도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리고 우리 9월 둘째 주에 우리 창립 주일에 랜선 전도, 말도 생소한 랜선 전도 하게 될 것입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의 카톡으로 전도지가 다 발송이 될 텐데, 그걸 여러분이 내신 작정자들에게 다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교회 창립 주일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3가지 이유. 첫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뭘 만나요? 나의 필요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두 번째, 뭐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요? 온전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삶의 문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